삼위일체로 이방을 치실 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날에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때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을 하나님께서 치시게 되는데, 바로 삼위일체로 그 이방을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삼위일체로 이방을 치실 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숨기시게 되고, 아들은 그 아버지를 숨기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숨기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숨긴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는데, 이사 44장 24절에서 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 44장 24절에서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자,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만물을 지은 여호와께서는 홀로 하늘을 펴시고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있다고 아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30절에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아들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철저하게 숨기시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들은 또 아버지를 숨기게 되는데, 이사 63장 2절에서 아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자, 이 말씀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아들이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는데, 자신과 함께한 자가 없이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즙틀을 밟았다는 것은 악인을 심판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아들과 아버지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2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용사가 지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그 대적을 크게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적을 치시는 것이 그 무리를 밟는 것이 되겠고, 짓밟는 것이 되겠는데,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치신다는 것. 그런데 아들은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이러한 일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 말씀에서 아버지를 숨기고 있고,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고 아들을 숨기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역시 아들을 숨기시고 있는데, 이사야 59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 아버지가 되시겠는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중재자를 아들로 세우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중재자를, 그 백성들을 구원할 자들 아들로 세우시게 되는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으니까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게 됩니다. 또 이사 63장 5절에서 이번에는 아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63장 5절에서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자, 아들이 보니까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있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내 팔이 나를 구원하고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자기의 팔이 자신을 구원을 하고 또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구원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의 팔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버지께서는 철저하게 아들이 없는 것 같이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아들은 혼자 자기의 팔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다고 말씀을 하면서 자기의 팔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겠는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중재자로 세우시게 되고 그 아들의 팔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게 됩니다. 또 그 아들은 바로 지혜가 되겠는데 내가 본즉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붙들어 주시게 되고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악인들의 세력들로부터 구하여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숨기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숨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원수들이 일어나서 악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게 되는데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보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그 원수에게 보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17장 13절에서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자, 여기에서 열방이 충돌하여 들어오게 되는데 그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방이 쳐들어올 때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바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날 때가 되겠습니다. 그때 바로 열방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열방을 꾸짖으시게 됩니다. 주께서 그들을 꾸짖는다는 것.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을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들을 꾸짖으시게 되는가 하면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부터 그 이방 나라들을 그 열방을 꾸짖으시게 됩니다. 계시록 7장까지 이어지면서 그 열방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게 되고 그들이 바로 열방이 충돌에 들어왔던 그 이방 나라들이 멀리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이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59장 19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원수가 큰 물처럼 올 때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올리시리라. 자, 원수가 큰 물처럼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수가 큰 물처럼 오는 것이 열방이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수가 큰 물처럼 오는 것은 이사야 17장에서 열방이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는 것. 그래서 그때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올리시리라. 자, 주의 영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바로 일곱 눈이 그 원수를 대적하려 해서 깃발을 올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그 원수들이 몰려오게 되는데 그 열방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실 때 그 열방이 멀리 도망을 가게 되는데 바로 삼위일체로 그 이방 나라들을 그 열방을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을 꾸짖으실 때 바로 아버지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치게 되고 아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치게 되고 주의 영이 일어나서 그 악인들을 치시게 됩니다. 바로 삼위일체로 그 악인들을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자, 그 대적이 바로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했던 그 원수들이 되겠고 그 열방이 되겠는데 그들을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셔서 크게 치시게 됩니다. 또 아들이 이사야 63장 6절에서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는 아들이 되겠는데 아들이 노함으로 만민을 밟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이 노함으로 만민을 밟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크게 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대적을 크게 치시게 되고 아들이 노함으로 만민을 밟게 됩니다. 또 주의 영이 이사야 59장 19절에서 원수가 큰 물처럼 올 때에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올리시리라. 자, 주의 영이 그 원수를 대적을 하게 됩니다. 주의 영이 그를 대적을 한다는 것은 그 대적을 크게 치신다고 할 때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크게 치신다고 할 때 같은 때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겠고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다고 말씀하실 때 같은 때 바로 주의 영이 그 원수를 그 대적을 그 만민을 대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고 전사같이 분발하시게 되고, 아들이 노함으로 만민을 밟게 되고, 주의 영이 그 원수를 대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이 홍수처럼 들어올 때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 유다를 향해서, 이 해돋는 나라를 향해서,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삼키고 들어올 때, 이 나라를 거의 다 휩쓸고 지나갈 때 삼위일체로 주께서 나가셔서 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바로 이 마지막 날에 그 일을 행하실 때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그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셔서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을 크게 치실 때 바로 여호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노함으로 만민을 밟으시게 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안에서 용사같이 전사같이 그 대적을 크게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5절에서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그래서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팔이 만민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 아들의 팔이 만민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어서 만민을 심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게 되는데 바로 그 아들이 노함으로 만민을 밟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는 것은 그 아들이 만민을 밟는 것. 그래서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한다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이 마지막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민을 심판을 하실 때 그 구속자가 바로 아들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아들이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은 역시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민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바로 그 가라지를 거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게 되고 그 뒤에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거둘 때 바로 여호와의 발이 나타나서 만민을 심판하시게 되고 그 가라지를 거둔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 나라와 족속에서 빼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자가 그 아들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신 후에 백성들에게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 구속자가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고 이 영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깨달아서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얻는 자들은 이 말씀을 지금 먹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이것을 믿고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그 영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환난 날에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고 이 땅의 큰 환난을 면하고 먼저 이 영을 받는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